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주적인 교회관. 우주적인 교회관. 원칙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원칙대로 살겠다라는 사람. 그런데 원칙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원칙대로 살다가 당황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실제는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틀리듯이 탁상공론이라 그러죠. 회의하고 원칙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책상에서 이론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실제적인 삶에 나가면 제대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적용 안 될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딱딱한 원칙은 남들에게 적용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원칙을 깨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2010년도에 처음 가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미국 갔더니 한국에만 있고 미국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상품이 한국에 나오는데 그게 미국에는 바로 안 들어와요. 제가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데 2010년도에 꼬꼬면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먹고 싶은데 미국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있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한테 라면 좀 붙여라. 그 꼬꼬면 좀. 그랬더니 동생이 그걸 한 박스 사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이제 미국으로 보낼 때는요, 그 내용물이 뭔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 동생이 뭐라고 썼느냐면요, 라면이라고 썼어요. 저한테 도착한 게 빈 상자만 도착하고요, 라면은 다 뜯어갖고 봉지만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소고기나 닭이 이렇게 원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축산 가공으로 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 미국 거기서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전화를 했어요, 동생한테. 뭐라고? 야, 이 바보야. 스낵이라고 써야지, 스낵이라고. 그걸 라면이라고 쓰느냐고. 저는 원칙주의자가 아니고 저희 동생은 원칙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거짓말을 하라고 목사가 말이죠, 거짓말하라고 동생한테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더 심각한 예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가정교회에서 미국의 한 신학 교수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가정교회에서는 초청할 때에 가정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강의한다라고 그 초청 목적에다가, 방문 목적에다가 강의, 설교 이런 거 쓰면은요 절대 못 들어오니까, 가정교회에서는 그 신학교 교수님을 초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관광이라고 쓰세요. 방문 목적을 관광. 근데 이 신학교 교수님은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난 강의라고 쓰겠다. 그러니까 이 초청하는 가정교회에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관광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럼 나 안 가겠다, 거짓말하고 내가 왜 가느냐. 그래서 그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상처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거짓말을 종용하는 사람이 됐고 신학교 교수님만 거짓말 안 하고 떳떳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이 상황은 여러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탓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상황에 맞추어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칙도 없는 상황주의자라고 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혼란스럽고, 어쩌면 우리가 원칙이라고 정해놓은 모든 것들도 상황을 절대화시켜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내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걸 원칙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고 비결을 찾아내려고 하고 말씀 속에서 원칙을 찾아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원칙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비결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이 어떤 절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예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원칙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여자들이 기도할 때 수건으로 머리를 써라, 머리를 감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이 말씀을 가지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머리에다 두건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게요? 캐톨릭 교인들이요. 미사 드릴 때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거는 당시에 고린도 11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그 질서가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자분들에게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라고 한 그 상황이 한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한 것이지, 오늘날까지 그거를 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칙으로 잘못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원칙이고 어떤 것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지를 옮길 때에 남아있는 분들, 사역지에 남아있는 분들은 그 사역자가 잘하고 떠날 때는 굉장한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는데 사역지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교회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원칙이 강조되어야 하고 그 원칙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원칙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2년마다 한 번씩 옮겼어요. 인사 때 2년마다 한 번씩 옮겨요. 교구에 문제가 많으면요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옮기는데, 2년마다 옮길 때마다 정들었던 성도님들과 작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임지를 옮길 때마다 부작용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니 상담을 하려면 지금 교구장한테 상담을 해야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아요.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또 상처를 받고, 어떤 분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구장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저랑 친했기 때문에 저에게 털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전화를 받으면 어떤 분은요 지금 교구장 흉을 막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잘 떠나는 게,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잘 떠나는 게 이게 목회 잘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게 잘 떠나는 거예요. 잘 떠나는 거. 은퇴도 잘 해야 되는 거고, 교회를 떠나도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선교지가 생기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역을 주시면은 잘 떠나는 게 목회자의 일 아니겠는가?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축복받으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교회를 바꾸고 목회자가 임지를 바꿀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여태까지 열심히 편지 썼잖아요. 그곳에서 평생 사역할 것처럼 젊은이들에겐 이렇게 가르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겐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이렇게 열심히 편지 써놓고 결국에 뭐라 그러냐,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겨울 되기 전에 빨리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겨울은 여행을 할 수 없어요.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 전에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 사정을 디도보다 잘 모를 텐데 디도에게 마음대로 너는 와라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아데마나 두기고는 왜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겁니까? 두기고가 골로새로 간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데마를 보냈을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아데마를 디도의 후임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리교회에서는요, 감독 제도를 세웁니다. 원칙을 만들어요. 감독, 바울이 감독이라서 교회의 목사를 마음대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들도 그 감독 제도를 만들자.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정말로 감독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의 사정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살피면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하면서 인사를 한다면 감독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감독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인사하는 게 용이하게 빨리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독이 타락한다면, 목사가 타락한다면, 그리고 그 감독이 원하는 것과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상충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교인들의 모든 원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목회자의 말을 들어라, 감독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해서 파송했는데 결국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깨어졌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그런 원칙을 세우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목회자를 회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 원칙을 결정하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는 반드시 후임이 온 다음에 떠나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오해예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니까 보낸 다음에, 온 다음에 너는 급히 나에게 떠나라.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골로새로 갔으니까 아데마를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데마가 도착하면은 너는 바로 내게 와라. 여러분, 후임자가 도착해야지 그 임지를 떠날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까, 이게?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저는요, 미국 오마하에서 여의도로 못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떠나서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 임시로, 여의도에서 보내준 임시로 오신 분들이 제가 맡았던 그 교회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를 빨리 들어오라고 하셔서 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에 한 교인이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목사님, 우리는 후임 목사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목사님은 못 갑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 원칙을 세운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임지를 결정할 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적용의 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원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목회 정신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목회 정신, 그것은 뭐냐?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때, 그리고 청빙받고 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원칙, 어떤 교회를 떠날 때, 교회에 청빙받아 갈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교회의 한 교회에다가 교적을 내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우주적인 교회니까 이 교회도 내 교회, 저 교회도 내 교회, 그런 원칙을 삼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우리 교회만 최고다라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헌금 낸 것을 우리 교회만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바른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일도 없었고요, 지역교회 서로 어떤 목사님들을 비교하면서 비하하거나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디도 목사님이 계속 있어야 한다, 아니면 아데마가 오면 안 된다,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성실하고 잘생기고 나이가 젊고 학위가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야 하는가, 왜 다른 교회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너무너무 부흥할 때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것이 있어요. 뭘 결정한 줄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였어요. 교회가 잘 되는데, 이런 예를 들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드는 저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강 목사가 와가지고 지금 막 잘 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를 다른 교회로 보내겠다고.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근데 안디옥 교회는 왜 그런 결정을 한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도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도 이분들을 통해서 부흥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울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만 잘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잘 될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었었지 자신들의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관심이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성도 빼어서 오는 것에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가 교회를 잘 떠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교회를 잘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원칙을 찾아서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역교회나 어떤 하나의 개인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 예배당에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 중에 하나로 온 세계 중에 하나의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해야 하고, 우리 교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니, 디도는 일찍 오래요. 그런데 그 전에 아데마를 보내기 전에 먼저 누가 거기에 도착할 거냐면은 세나와 아볼로가 먼저 도착한대요. 근데 세나와 아볼로는 그레데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회 선교사예요. 순회 선교사. 그런데 그들에게 대접을 잘하래요. 그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후하게 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쳐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렇게 해놓고 빨리 오래요. 빨리 오는데 그 전에 아데마를 보내기 전에 먼저 아볼로랑 세나가 도착할 텐데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선교헌금을 줘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디도가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디도는 무조건 듣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거겠습니까? 아니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선교의 일로 후원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이 교단이 틀려도, 교회가 틀려도, 우리에게 교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쓸 돈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은데 왜 세나와 아볼로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지금 정말로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헌금 낸 것을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우리와 상관없는 아볼로와 세나에게 주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했을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세나와 아볼로를 부탁한 것은 바울의 힘도 아니고 바울의 영향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디도를 빨리 겨울 되기 전에 나한테 빨리 와라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만 잘 되기를 원해서 디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한 바울의 이기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주적인 교회가 그 원칙 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잘 떠나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축복받으며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 다른 상황이 많고, 그리고 사람이 떠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픈 말씀입니다. 아픈 이야기예요.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성도들에게는 아픔이겠지만 사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목사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목사는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밤새 밤잠을 설쳐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고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 다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아니면 여러분 배가 아프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그분 때문에 성장했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관 안에서는 마땅히 축복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교회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고 으쌰으쌰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잘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동역자들이 모두 다 디도에게 문안하고 디도도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로 문안하라고요. 이게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일산수목금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넓은 교회의 우주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